지금으로부터 2020년 6월 28일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특별히 선교주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람과 접촉해서 대면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대면 자체를 꺼려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선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주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선교사조차도 도로 고국으로 나오는 어려운 사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소형교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지지가 않고 또 운영조차도 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지금 귀국해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비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수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민교회는 모임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교회도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교회 또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거기는 성도들이 생계조차도 힘들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교주의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또 위축된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선교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 선교의 비전을 회복하고 이 상황을 기도하며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믿음의 시간, 또한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끝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그 복음이 전파돼 나갔습니다. 이제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이제 아시아로 계속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베리벨 종류의 핍박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은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토속문화와 부딪히기도 하고 핍박의 세력과 부딪히기도 하고 정치적 세력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잡혀서 순교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복음이 멈췄습니까? 복음이 전파가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런 사태니까 선교에 대해서 위축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선교가 힘들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게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넘어가서 복음은 계속 전파될 거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우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라 즉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는 우리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편에서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천하에 또 만민에게 복음은 전파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도 힘든데 무슨 선교까지 생각해.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더 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시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시는지를 우린 너무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명적인 마음을 갖고 아무리 이런 코로나19로 어렵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지상명령을 쫓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 멀리 남인도까지 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땅에, 그 힌두교로 꽉 찬 인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 있었지만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그 당시 정말 폭풍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쪽에 있지만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중국에 드디어 도착하고 거기에 평생을 바쳐 중국 선교에 일익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내륙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며 그 중국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언도도와 펜젤러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돼서 그 어둠의 땅, 또한 문화가 다르고 또한 토속 신앙으로 꽉 차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됐던 기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본과 인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또한 우리 PBM 성령치유 선교단을 통해서도 지금 7개 나라에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등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계속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이거는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복음이 분명히 전파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선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권능을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됐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의 위기가 찾아와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교가 계속 이어지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교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직접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 축사 역사 이런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방법을 통하여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곳에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선교할 때 그들이 감옥 속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로 선교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방법 저런 일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체가 되어 강력하게 선교가 일어나도 오히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함이 일어나도록 작정하며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를 오히려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수많은 섭리적 방법을 일으킬 것이고 섭리적인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 선교가 힘 이때에 성령님의 개입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또 우린 선교의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교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통치권과 그 모든 종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우린 다시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선교 역사상 수많은 각 나라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통치권이 그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선교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권이 그 나라마다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선교가 열리고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그거를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계속해 나갈 때,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코로나19 위에 오히려 그걸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며 그걸 뚫고 나가시는 권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제자 사역, 말씀 전파 사역,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들을 해나갈 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교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선교하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모든 권세로서 권능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백신과 완전한 치료가 나와서 이 코로나19가 무용지물이 되게끔 우린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비록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일 때 예수의 이름 모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선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본과 인도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의료 체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빠져가지고 열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도 곧바로 검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도 결과가 우리나라는 한 4시간 또는 하루 만에 다 나오는데 거기는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인도는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쇄령을 일부 폐쇄령을 완화시키면서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걸 통해서 또 계속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있는 저로서는 또 포함한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 4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춤하고 있는 이 선교와 또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하감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의 그 말씀대로 이 속에서도 성령의 개입하심과 예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해 나가신 역사 이렇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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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 영광 받으시고 놀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성령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돼 나가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합령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어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막혔던 그 나라의 선교가 뚫리고 도리어 왕성하게 선교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몸이 좀 힘든 분 있으면 아픈데 손 얻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몸의 연약함이나 또 면역시즌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버리게 하시고
그 몸의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없애버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연약함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어떤 질병이든 예수 이름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고 제거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오셔서 치료의 영으로 오셔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 발끝까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면역체질, 강건체질, 마음껏 복음 전파하며 선교할 수 있는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재정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물 드리오니 흡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활짝 열어 마음껏 축복하셔서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의 축복을 인하여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럴 때 기도하시기를 제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성령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선교주의를 맞아요. 선교의 위기가 있는 이때 도리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개입하심과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하여 주신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이 나라 이민족마다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